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진간사님 이제 사역자로 오래 사역하셨는데 한결같이 어떤 유지되는 영성의 비결이 뭡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타락할 때 됐는데 아직도 안 타락하고 있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엄격한 저울, 이걸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늘 내 머릿속에 넣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더 무겁게 쫙 깔아앉는 저울이 돼야 되지, 이것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는가.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늘 먼저 채우기 때문에 다른 유혹들이 잘 안 들어와요. 네. 나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일 때문에 터지는 강야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 강야. 네, 그거 이제 해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완전히 돌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가장 아까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돌파했어요. 정말 나처럼 무너졌는데 돌파를 했어요. 근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 그걸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보면 완전히 그 돌파하기 전에는 나처럼 무너졌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정말 주의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 주는 걸로 매일 제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요. 근데 이제 다 돌파하고 빚 갚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이상 강의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옛날 삶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너져가지고 내 찾아와가지고, 간사님 어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엎어졌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 그 삶을 계속 유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쫙 성장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삶에 돌파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돌파 못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 안에서 어떤 영역이든 막혀있는 모든 것 안에 저는 소통될 거라 생각하고 돌파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러면 성경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 이게 어디입니까? 1등, 전 세계의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가 1등이다. 모든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성경은 모든 책들하고는 아주 다른 영역의 책이죠. 자, 모든 책 베스트셀러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넣으면 안 되죠. 1등에 넣으면 안 되죠. 여기는 저자가 사람이죠. 여기 사람이고, 여기는 저자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책, 그게 무슨 책이든 저자가 사람인 책,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게 해리포터예요. 예를 든다면. 혹은요, 어떤 경영학 교과서일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팔린 책, 여기 경영학 교과서,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책이든 사람이 만든 책은요, 이 사이, 이 거리가 무한대입니다. 네,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안에서, 아이고 이거는 그냥 참고, 내가 살아가는데 참고하는 그냥 말씀이다가 아니에요.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예요. 텍스트북입니다. 교과서. 네, 그러니 유일한 전 세계 안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말씀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떨어지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쓴 모든 책은 바뀝니다. 연구해보면 그게 틀렸대요. 그럼 다른 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연구하면 또 틀렸대요. 또 다른 책이 나와요. 사람이 연구해서 쓴 책은 진리가 없습니다. 네.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죠. 여기 이 안에 경영을 어떻게 하면은 잘 된다는 그 경영학 지침이 다 있습니다. 의학 지침이 다 있습니다. 법학 지침이 다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기초에 대한 법들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성경대로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도 이제 미국도 막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은 어떤 절대 위치 안에 내가 두고 있는가? 내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는가? 나는 성경에서 찾는가? 네, 여러분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상담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어떤 무슨 박사라 하더라도,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상담해 주지 않는다. 이렇다면 그거는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하더라도 그 영적 지도자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그 상담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놀랍도록 축복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해결하는 열쇠를 성경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위치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절대적 위치, 다른 모든 것은 참고서 정도로 여기라.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내 삶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교과서로 여기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한번 봐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4, 15, 16, 17 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지금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바울의 선생님은 성경이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왜 성경인가? 성경에 유익한 걸 두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째,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재물도 있어야 돼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이거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출발합니다. 여기 1번, 여기 출발하죠. 뭘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목적지는 어디다? 성경에는요 아주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가다가 이 직진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이 두 번째, 곁길로 빠져버렸을 때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한다. 곁길로 빠졌을 때 여러분, 책망한다. 책망이 뭐예요? 너 잘못됐어. 너 그 길 아니야. 꼭 내비게이션 같죠? 잘못되면 새 길을 찾아주듯이. 네. 어제 집에 갈 때 제가 우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가 직진해가지고요 거의 15km 돌아갔어요. 네. 내비게이션에 책망받고 그 길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의 길 다 다시 찾아가 제가 순종하고 잘 갔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유익한 점입니다.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책망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걸 바르게 한다 그러죠.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함. 뭐가요?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성경 말씀으로 나를 잘못됐어 하고 센스를 주는 거죠. 책망하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하면 쓰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방법으로 양심을 통해서 깊이 찔리게 했습니다. 야, 책망했습니다. 너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걸 금했는데 감히 사울의 옷자락에 왕복을 벤단 말이냐? 못 베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책망해가지고 놀랍게도 다윗이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울을 죽일 때는 안 죽이잖아요. 자고 있는, 깊이 잠든 사울의 머리밭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패스시키고 바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게 역할이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역할이 없다면 저는 벌써 쇳길로 빠져가지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 가치관, 세상 사람의 원칙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출발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출발했지만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엉뚱한 길로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 쫙 다 나와요. 뇌물 주지 말라 했는데 뇌물 줬잖아요.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바르게 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로 교육하신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일 때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런 기회를 또 저를 불러가지고 할 때 또 잘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에 딱 들을 때 여러분 책망 탁 받을 때 있죠.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에 왔을 때 만일 여러분이 속부였다면, 속부의 정의가 뭐예요? 속부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부자인데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이고, 속부의 정의가 뭐예요? 나에게는 다 잊어버렸어? 1년 동안? 나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게 사는 사람. 이게 속부의 정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죠? 네. 이 속부, 나에게는 너무 부유하고 내 집 짓는 거는 너무 빠르고, 예를 들면 나는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또 아파트 또 사고 또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또 사고, 근데 교회는 빚이 져가지고 빨리 갚고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 관심 하나도 없고, 난 뭐 그냥 11자니까 됐어. 아니, 내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오직 이 땅에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속부다. 그거는 세상적인 부자잖아. 너에게는 참 네 부유하네. 내가 준 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돈으로 완전히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집은 지금 돈이 곳간에 비었지 않냐. 사역해야 되는데. 이런 거 메시지 들을 때 이 성경 안에서부터 말했잖아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다 찾아서 보니까 내가 책망받잖아요. 이 찔리죠. 탁 찔리죠. 이때 우리는 뭘 결정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네. 그러면 바른 길은 뭐야? 이럴 때 바른 길을 또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성부의 삶을 얘기해 줬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바른 길이네. 그래서 바르게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성경이에요. 첫째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셋째도 성경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품 있게 살지만 그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놓으면요, 약간 이 땅에서 불편함 없이 좀 살란가 모르겠어요. 조금 큰 집, 좀 좋은 차,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끝까지 안 가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몹시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못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속부 부자거든요. 이것들을 다 말씀 안에서 보니까 확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찔렸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고 이놈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칵 찔림을 받는 거죠. 이때 어떤 사람은 꼭 뭐 그 길이어야 돼, 뭐 꼭 그 방법이어야 돼 하고 튕겨나갑니다. 성령이 탁 찌를 때 어떤 사람은 나처럼 회개하고 돌이켜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찌를 때, 책망받을 때의 결정이 이 사람 미래를 좌우해버립니다. 튕겨나가보는 사람요, 당장 튕겨나가죠. 겉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 손손 망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책망 칵 찌를 때 아버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를 지금 바르게 하시는군요. 잘못된 길 들었는데 저를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예, 아버지, 말씀이 이렇다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놀랍죠? 이 땅 안에서부터 풍성한 삶, 네, 넉넉한 삶, 얼굴이 웃음이 있는, 여유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면의 힘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용맹을 떨치는 이런 삶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유익점이 뭐라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 그 삶을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영적 근육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제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재물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몇만 명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엄청난 사람들을 저는 영양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라는 삶이에요. 그 선한 삶을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넓게 피겠습니다. 이럴 때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나에게 갖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재물들을 주시는 거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정말로 재물이 움직인다니까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아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계속적으로요. 놀랍다니까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사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턱 와요. 내가 어디 가서 사과 먹고 싶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과 턱 배달돼서 제가 사과통 들고 울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보십니까? 한 번은요 이거 실화예요.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작년 3월 달에 와서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형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20년 이상 섬겨주던,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내 옷도 입는 걸 다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제일 필요하신 분. 그분이 우리 집에 40대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거의 70대가 돼가는 거예요. 70 넘었네요. 하여튼 20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 허리를 다치셔서 우리 집에 더 이상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나를 섬겨주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신데 양발 신고 가라고 탁 놔놓으면 그 양발 신고 가고 그 옷 입고 가라고 탁 달아놓으면 그 옷 입고 이랬는데 제가 요즘요 거의 거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막 너무 바쁘니까 그냥 신고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벗고 올라가는 데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양발이. 난 내 속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이렇게 챙겨 입고 이런 스타일 아니니까 손에 집히는 거 그냥 신고 왔어요. 양발이 좋고 새 거를 우리 엄마가요 다 훔쳐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계시면 이걸 또 다 꼬매줘요. 우리 권사님 계시면 이런 걸 다 꼬매줘요. 그리고 나는 늘 꼬맨 거 신고 새 양발은 다 노숙자 행위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가 내가 이게 올라오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그때서야 내가 이 빵꾸 난 양발인 거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없으니까 삶이 너무 내가 이게 수준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 꼬맬 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막 인터넷 이런 거 잘 못해요. 양발 사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신경 써서 양발을 잘 신었어요. 그래서 잘 신고 올라갔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목요일 날 출근했다가 금요일 날은 이제 왕의 기업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양발 빵꾸 난 거 안 보여요? 하나님 눈이 저한테 없어요? 저 하나님 일한다고 양발 사러 갈 시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눈 좀 나한테 두세요. 이렇게 그냥 대화를 냈어요. 여러분 재밌죠?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 옆에 타셨잖아요. 내가 운전할 때 타셨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오늘 빵꾸 나서 내 되게 쪽팔린 거 봤죠? 어디 좀 양발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대화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가지고 왕의 기업 갔는데 플로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봉투가 하나 들어왔어요. 주께서 NCMN의 영원한 어머니 같은 미진 간사님을 세우셔서 왕의 기업에 하나님의 엄격하신가 따스함으로 인도하고 위로해 주셔서 살아낼 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사회 가실 때 미진 간사님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양발 세 컬리를 나한테 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이 양발을 이거 블로잉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루 차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발 포장을 딱 뜯어봤는데 놀랐어요. 이 양발이에요. 네, 어제 신고 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양발 처음 구경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말을 받고 내가 깔깔깔대고 웃었어요. 하나님, 내는 정서가 없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양말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양말만 신게 돼요.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번은 이 고춧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큰언니, 그다음 이제 우리 조카,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큰언니가 학교 교사니까 지금 이제 주말 부부로 우리 집 와 있는데 제가 스카우트 했죠. 네, 좋은 선생님 확보하려고 기독학교. 저 우리 언니 포항에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저 사표 쓰고 기독학교 월급도 안 주면서 오라 이렇게 해서 잠시 우리 집에서 기독학교 좀 세워주라. 우리 언니가 자격증이 30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범대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학교 교사로 월급 안 줘도 될 사람, 우리 며느리 사표 써라 데리고 오고, 우리 언니 사표 써라 데리고 오고, 이래서 좋은 선생님으로 이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그래요. 고춧가루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 고춧가루 없으면 고추장 넣어라. 내가 고춧가루 사러 갈 사람 없다. 안 먹으면 되지. 이러니까 고춧가루 넣을 때는 고춧가루 넣어야 되지 고추장 넣으면 안 된대요. 아, 그러면 하지 마, 아무것도. 이제 이러면서 내가 말하니까 아유, 그럼 고춧가루 사러 가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날 주고 받았는데, 이제 한 2-3일 전부터 사과 박스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먹던 사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과 박스길래 제가 안 뜯고 시원한 데 넣어놨어요. 왜냐면 먹던 사과 먹으려고. 그래서 먹던 사과 이제 2-3개 있어서 먹고 그 사과 박스를 이제 뜯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사과가 아니고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언니하고 주고받은 대화예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대화예요. 이게 아니네. 아, 이게 아니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찾으면 또 보여줄게요. 이건가? 아, 이 맞네. 이게 이제 우리 가족방이에요. 네, 우리 가족방인데 매일 은혜다. 광야에 서 있네. 고춧가루 없으면 고춧가루 주시네. 이제 고춧가루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며칠 이제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어떻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공급하여 주시는지. 우리 큰언니,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빠, 고춧가루가 없다는 건 우리만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공급해 주는지 정말 날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정말로. 며칠 고춧가루 없는 건 며칠 전에 그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고춧가루 없는 거 이미 아시고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그걸 내가 딴 뜯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니 너무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어저께 배웠죠? 미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돼야 된다 했죠. 나의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강하고 용맹을 발해진다 했죠. 여러분,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거 한번 적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네. 저는 제가 어느 날 적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더 많이 줬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요. 이랬는데 다 적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더 많이 주고 계셨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적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주고 계시네. 네, 그러니 너무 놀랍더라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한쪽에 쭉 하늘은행에 입금으로 적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걸 하늘은행에서 출금된 걸로 쭉 한번 적어보세요. 물건도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출금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늘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더 늘어날 거예요. 월급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보세요. 나한테 생기는 거 다 적어보세요. 너무 충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인가? 왜 들어가나 나가나? 그 문설주에 발라라.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까지 기호로 매라. 노래로 만들어서 해라. 이럴까? 여러분, 우리 NCMN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번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말씀송을 냈어요. 말씀송. 이거요. 이거 나온 지 한 2주 됩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오로지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흥겹게 그냥 따라 불러요. 그리고 이 말씀송 안에 보면 성경 66권의 키워드 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창세기 이러면 창세기 읽는데 키워드는 톨레도시거든요. 그러면 톨레도 이래가지고 그 66권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어른들도 그 66권의 키워드를 알면 성경이 열려버리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흥겹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다 그림이에요. 우리 간사님들이 일일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규장 출판사 뒤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규장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NCMN에서 전체 간사들이 그렸어요. 돈 10원도 안 받고 다 자원했어. 그 규장 출판사하고 우리가 MOU 체결해 가지고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만 했는데요. 깜짝 놀라요. 이제까지 이런 종류 책 중에 최고의 책을 내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여러분들도 이 가피풀에 주문할 수 있어요. USB도 있고 책도 있고 음원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냈겠어요?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기 위해서. 좀 있으면 이제 요거는 쉐마 말씀송인데 좀 있으면 뭐 체리 말씀송, 재정 말씀송 이래서 계속 말씀송을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계속 내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 구절을 다 외워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는 뭔가를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하십시다. 아모스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중요한 결단, 아모스죠. 7장. 여러분 7절과 8절. 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아모스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자,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다. 그러니 자, 사람들이요, 예, 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잘 보세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다. 여기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다림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다림줄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다림줄. 예. 이 자기들의 다림줄을 가지고 뭘 쌓아요? 담을 쌓았어요. 나름대로의 다림줄이 있어요. 자, 나름대로 어떤 다림줄이 있어요?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다림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거죠.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은. 네? 혹은 사람 관계가 있죠. 이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무엇들을 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는데, 이 쌓은 담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또 쓰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7절 다시 읽을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 주님께서 이 곁에, 쌓은 담 곁에 무엇을 했냐면 다림줄. 너무 굵으네. 네, 다림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섰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섰냐면은 예수님께서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은 무거운 추잖아요. 이것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담이 똑바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는 거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보니 기준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비뚤비뚤비뚤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준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요, 특히 지금 40대, 50대 초반, 30대 후반 굉장히 위험한 세대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때 가장 흥행했던 게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면 오늘은 남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대 초반, 40대, 30대 후반까지 어디에 노출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노출된 세대예요. 그러니 절대 기준점을 잘 못 찾아요. 그 이론에 굉장히 휩싸였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40대, 50대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안 들어오면 가치관의 혼동을 느껴요. 뭐가 기준점인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진짜 위험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점으로 재정에 대한 기준점을 다 세워놓고, 네, 교회 생활에 대한 기준점도 다 세워놓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도 다 세워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손에 예수께서 다림줄을 잡고 옆에 서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드리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가치관으로 삐뚤삐뚤하게 쌓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두 주인을 섬겼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다림줄을 내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교회보다 내 집을 더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림줄을 내리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돈 있을 때 가난한 자한테 주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한테 무심했는지 다림줄을 들여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벽돌 하나를 빼내야 됩니까? 잘못 쌓아진 거?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안 맞는 잘못 세워진 이것을 완전히 전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끔 이렇게 쌓아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쌓아 올라서 이 일직선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돌파를 못하고, 올라가면 제자리, 돌면 그 자리, 배가 꼭 뺑뺑이 도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림줄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 다림줄이 계속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이 다림줄은요, 오직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오직 이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가 내리는 다림줄이다. 이 말씀에 안 맞으면 다 무너뜨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 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다림줄 그림 그리면서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준 강의예요. 그러면서 네가 쌓았던 잘못된 다림줄로 쌓았던 거 있으면 빼내지 말고 무너뜨려라.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사는 집 앞에 뭔가 이게 펜스가 쳐져 있고 3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사는 뚝딱뚝딱 하는데. 근데 어느 날요, 3년 지나고부터 뭐가 철근이 올라가는데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 60층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초공사를 3년을 한 거예요. 아주 넓게 파고 깊이 파가지고 60층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림줄은 이거 빼가지고는 이거 한 개 빼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재정에 대해서든 교회 생활에 대해서든 말씀의 다림줄을 들이우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해 왔어요. 여기에서 부딪히거나 이거는 나하고 완전히 부딪히네 할 때 여러분은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깊이 파야 돼요.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파가지고 60층이 쫙 올라갈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공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허술하면요, 한 5층 올라가면 또 무너집니다. 한 10층 올라가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에요. 쫙 치고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뭐 줬습니까? 놀랍죠? 제자들한테 돈 안 줬어요. 건물 안 줬습니다. 땅 안 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가셨어요. 참 놀랐죠? 하나님을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내가 이 땅이 다 할 때까지 안 떠난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다 하셨어요. 하늘의 끝 다 주셨어요. 그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는 다 받아요. 안 믿는 자는 하나도 못 받아요.
엄청나게 풍성한 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라는 그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준다는 그게 그 방법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간증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게 김미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돈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돈 주는가 거기만 그냥 급하고 내 내면에 잘못된 어떤 기준점으로 쌓았던 그건 그대로 두고 다시 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다가 얘 아무리 똑바로 쌓으면 뭐합니까? 기초공사 안 돼 있는데 그 무너지죠. 삐뚤삐뚤하게 쌓았는데 그 위에 다시 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만 우리가 빠른 속도로 기초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까지 너무 잘못 살아온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원칙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니 습관을 바꾸려니 애를 써야 되죠. 인격을 바꾸려니 습관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 이 기초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이 기초공사가 끝나면요 이 사람 60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순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저는 우리 NCMN에서 왕의 재정학교 사람들 모집하면은 간사들하고 한 500명 옵니다. 3개월 동안 뭐 하는가 60층을 초고층을 올리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를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세웠던 걸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허물고 끊임없이 기초공사 파서 나중에 어떻게 아주 초고속으로 하루에 한 층씩 쫙 올라가서 정말로 용맹을 떨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드는 거, 이게 우리 NCM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파송해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는 거, 그 사람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는 거,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NCMN 단체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교회에 1년 사이에 2번 간 교회가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제 집회가 취소돼서 여유 있어서 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 취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넓게 깊게 기초공사를 하나님이 만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살아내야 돼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갈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너무 놀랍죠? 안 되는 사람 특징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목표는 여기입니다. 예, 목표는 여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정말 한 계단씩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워요. 점핑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쪽으로. 점핑해서 바로 목표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점핑이 없다고. 이게 시간이 단축하는 길이라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삐뚤 이렇게 이렇게 쌓아졌잖아요. 아, 이게 잘 안 되네 그림이. 예, 이렇게 쌓아졌어요.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쌓아졌어요. 예? 자기 가치가 기준점으로 이렇게 쌓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니 여기서부터 배워서 여기서부터요 똑바로 또 쌓는다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어찌 되겠어요? 여기 밑에가 삐뚤한데 이게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까지 잘못 쌓아진 이 모든 거 여기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를 주고 간 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그때 사모님을 뵀어요.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꼭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인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 와주시면 좋겠다고. 정말 이 메시지를 사모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리저리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이게 만들었어요, 스케줄을. 근데 제가 가면서 저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될까 할 때 제가 숙제 준 게 뭐냐, 왕의 제정 1과 왕의 제정 2를 한 꼭지 한 꼭지 공부해라. 한목에 쭉 읽지 말아라. 한목에 쭉 읽고 은혜 받는 거 일단 그렇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매일 한 꼭지씩 빚쟁이 하나님 이러면 그게 한 꼭지잖아요. 소제목 하나가 한 꼭지. 그러면 빚쟁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여기에 반응해라. 성령 하나님 이 꼭지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이 꼭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잘못 들어선 방향이 있다면 저를 책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꼭지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적지까지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한 꼭지 한 꼭지씩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들였다면 매일이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 꼭지마다 제가 기적을 체험했죠. 그 꼭지마다 뭔가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꼭지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양육했을 때 놀랍죠. 그 사람 전체 안에서 정말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기초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네,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가 새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꼭지로 공부시켜보고 그 꼭지에서 나오는 그 기적은 네 거다. 경험해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하고 그 살아내야 되는 거죠, 같이.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고 갔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내가 왔을 때 어저께 우리가 그 숙제를 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답이 그냥 쑥쑥 안 나오는 거 보니 이 꼭지를 정말 나의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네. 약간 그냥 숙제를 했는가, 아니면 정말 이 꼭지를 읽으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축복이야, 정말 이렇게 내 거로 완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는가 봤을 때 약간 캐션이어서 네, 한 번 더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거요. 그래서 왜 이런 시간을 갖는가, 네, 잘못 들어간 거 바르게 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이 잘못 쌓아놓은 담 이거를 허물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본인이 허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허물어지는 담이 아닙니다. 본인이 허물어야만 허물어집니다. 왜 이걸 허물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 축구장 가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 축구장입니다. 예, 이게 축구장입니다. 이 축구장에 가보면은 이 주변에는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쭉 앉아요. 네, 야구장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쭉 앉아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 팀, 저쪽 팀, 네, 이제 이 축구예요.
그래 하면 축구 선수들이 뛰고 있고 모든 응원하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네, 우리 선수 잘해라고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그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왜 이렇게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되어버렸는가? 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보면 이 축구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축구, 여기는 사단의 진영입니다. 사탄의 진영.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저기 싸우고 있죠. 네,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앉아 있어요. 스탠다에 다 앉아 있고 여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기에서 싸우고 모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잘해라, 우리 선교사님 잘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림으로 네, 이 사탄과 싸우고 사탄의 어떤 이 나라를 깨고 여기에 진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일에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막 헌금 잘하면 됐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목회자 이런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온지 압니까? 여기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는 뭐요? 평신도. 우리는 뭐라고요? 평신도. 이런 개념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개념을. 네. 누가 가르쳤겠어요? 네. 이런 개념. 그냥 내 말만 잘 들어라. 그냥. 이런 개념들. 그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 헌금만 잘하면 돼. 목사님들 말만 잘 들으면 돼. 이 능력 없는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요. 성경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떠냐? 몽땅 들어갔어요. 몽땅 함께 뛰는 겁니다. 성경,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한번 봐보죠. 한 나라를 이렇게 봐보면 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한 8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에 정치 영역 한번 나눠보죠. 정치. 여러분 정치 영역에 목사님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영역에 목사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정치 영역을 사탄에게 다 내줄 겁니까? 경제 영역에 목사님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교육 영역에 네, 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들어가서 직접 합니까? 여러분 여기 매스컴 영역에 매스컴 목사님들 가서 취재합니까? 여러분 예술 영역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서 예술 작품 만듭니까? 여러분 여기 과학기술에 과학기술 영역에 목사님들이 연구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정이 있고 종교죠. 네, 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하는 영역은 어디냐? 여기에요. 그 나머지 영역 전체는 다 사탄에게 내줄 겁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매스컴이 장악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왜곡된 거, 가짜 뉴스. 그러면 이 매스컴 영역 안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매스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진실이에요. 이거 누가 회복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매스컴에 선교사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영역 목사님이 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네,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 아니요. 평신도가 아니죠. 우리는 정치 영역 전체를 바꾸러 들어가는 사역자죠. 한쪽으로는 뭡니까? 목회 사역자. 뭐라고요? 목회 사역자. 한쪽으로는요? 현장입니다. 현장 뭐라고요?
현장 사역자. 목회 사역자들은 종교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이 풀어지도록 계속 가르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나머지 영역은요. 여러분 정치 영역이 사탄이 장악하면은 여러분 이상한 법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부정부패한 국가가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지요. 네, 저 보세요.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지금 저런 사람 나오죠. 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돼야 되죠. 그러면 이 정치 영역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사역자로 들어가야 되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정직하심,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게 경제 영역에 꽉 차 있으니까 이 경제 영역에 하나님께서 말했죠. 정직하고 부지런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경제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정직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합니까? 저 같은 사업가가 해야 돼요. 저 같은 사업가 경제 영역 안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왕의 기업의 400기업들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한 기업. 교육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져야 되죠. 여러분 매스컴의 진실, 예술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풀어져야 되죠. 예술 영역을 밖으로 안 가면요 이상한 선임이 그냥 그 마포대기 그 마포 그거 그냥 먹에다가 푹푹 묻혀가지고 그냥 한번 척 해놓고는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꽃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의 컬러 한번 봐보세요. 모든 거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끔씩 그 TV에 그 바닷속 밑에 그 고기들의 그 색깔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데 노란색 고기에 빨간색을 붓으로 하나님이 턱턱턱 칠해놨는데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얼마나 어떤 원칙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예술,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그 칼라 한번 쓰신 거 보세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파괴적인 게 아닙니다.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술 영역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예술 영역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힐링이 일어나요. 하나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칼라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죠. 근데 무질서하게 그런 걸레를 가지고 목에 펑 묻혀가 퍽 하고 이게 예술이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보면 그건 예술 아니에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술 영역 안에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뭐죠? 정말 아름답게 구별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영적 안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게 나옵니까? 이거 목사님들이 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현장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풀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거 밝혀내야 되죠. 다 뭐 진화론을 하는데 왜 창조인가? 과학기술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탁월한 의사들 나와줘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는가? 진화될 수가 없다. 이런 거 밝혀내줘야 되죠. 사역자인 거죠. 못 먹는 실에 못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내가 의사 한번 내가 과학 영역 안에 이 의료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사 한번 하는 것이 내 명예이다. 그런 저급한 생각 이제는 하면 안 되죠. 내가 의사가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 이것들을 내가 밝혀낼 것이다. 공부해서 어떻게 이게 원숭이에서 진화 절대로 안 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내가 의사 돼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밝혀내는 그런 의사 되겠다. 수술을 했는데 그 세포들이 붙잖아요. 자동적으로 모든 걸 끊어놨는데 자동적으로 붙어가지고 혈관들이 연결되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세계,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역동적으로 정말 움직이고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 사역자,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사역자, 목사와 평신도가 존재하면요, 평신도들은요 안 해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준다, 내가 헌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들은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 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했어요? 온 땅에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평신도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여기 성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여기 성경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온 땅을 바꾸는 데는 여기는 성경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여기 온 땅이 뭐라고요? 여기에 8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정치계가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네, 경제 영역이 있고. 하나님하고 나는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교제하되, 온 땅을, 나는 평신도니까 이 바꾸는 데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성경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원론적 생각이 능력 없는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8 영역, 여기를 나는 번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난 바꿔야 되니까, 내가 성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을 다 말했으니까 여기에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은 모든 걸 가지고 나는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계를 바꾸러 나는 현장 사역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제가 왜 사업합니까? 왜 경제인으로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경제 영역 안에 변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역사하셨더라. 정직하게 사업하고 어떻게 돈 버냐? 아니요, 나는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그게 맞짱 뜨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 그 위에, 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역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요 안 바뀌어요. 한 나라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기독교 학교 보내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우리 NCM에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자. 우리가 먼저 열린 사람들이 먼저, 알아듣는 사람들이 먼저 주일날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다 먹이고 주일날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반대 정신, 반대 영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원칙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지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CM에는 2번째 학교로 재정을 가르쳤다면 나와 나에게 발휘하는 지도력을,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나와 타인에게 어떤 지도력,
그 지도력 강의를 저희들이 또 체인저 리더십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일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이걸 또 기반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 교회하고 NCMN이 네트워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함께 혹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NCMN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무브먼트를 함께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교회, 여러분 교회 덩어리가 크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큰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진짜 큰 교회예요.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일으키십시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 사역자, 우리를 영적으로 케어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 무기를 받고 영적으로 케어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우리는 나가서 치열하게 우리는 싸울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목사님들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준 이 성도들이 현장을 바꾸는 사역자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해라,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청소나 열심히 해라, 봉사나 많이 해라, 헌금이나 많이 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만 잡아놓으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기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중심의 구심점은 다 교회예요. 그러나 이들을 현장에 파손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부상당해 올 수 있죠. 적들하고 싸우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부상당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끌어안고 그 부상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먹이고 또다시 손을 붙잡아주고 전심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다시 새 힘을 줘서 치유해서 다시 현장으로 내보내고 파송하는 그 역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워지십시다. 우리 하늘성 교회 먼저 여러분 교회다워지고 그 다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가 저 교회 왜 부흥했대? 도대체 부흥의 원동력이 뭐래? 이럴 때 다른 교회도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울 때 배가 되죠. 그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현장 사역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또 다른 배가 교회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배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저는 여기에 자리 차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저는 제 온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자리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여러분 2년 지나면 배가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1년에 최소한 한 명을 교회에 등록시키십시오. 이건 사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주변 교회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또다시 정말 역동적이네, 그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배가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1년에 한 명도 우리 교회 전도 못한다 이러면 주님 앞에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 3월달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눈에 다 들어왔어요. 몇 명 앉았는지. 미진 간사님 딱 2배 됐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명씩 다 전도했습니다. 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아마 올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나? 자신이 없나? 저 한 교회에 2번도 안 가요. 서로 안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뭔가를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네. 어쩌면 나의 서성,
우리 홍승건 목사님을 파송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력 강의를 해줄지 몰라요. 제가 흥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배로 만들어놨다는데 우리 홍승건 목사님 잘 안 움직입니다. 정말 메시지 좋습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분을 이 교회에 가만 앉아서 만나고 싶으면 내년에 3월에 2배 해놓으십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평신도와 목회자는 없다. 목회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몽땅 같이 뛰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가 사역자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가정에 여러분이 있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그 안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제가 바로 현장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